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기도문 본문 그 자체는 안 들어갔고요. 주기도문 앞에 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 부분 2가지 경우로 설명을 드렸고 뒤에 부분 5가지 경우로 설명을 하면서 그 5번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죠. 나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마음에 이루어진 증거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출애굽을 경험하였는가?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느끼는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달았는가? 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인가? 이 질문마다 아마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조직신학자라든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또 깨달아서 말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 마음과 내 양심 그 자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에 의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7천 그루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뿌리가 뽑히지 않은. 미혹으로부터 율법적 신앙이 그 사이를 휩쓸고 지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그 와중에도 숨어서 율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가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는 모르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어디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드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은 사람처럼 자기가 진짜 신앙인처럼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사리 받아들인대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고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 받은 자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짜 참 예수, 성령의 역사, 참 복음이냐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영은 마치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나를
속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인이냐 나로 하여금 내 신앙 고백과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속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막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율법대로의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제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의 일은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성소의 일은 일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성전 뜰에서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율법의 기준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내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왕인데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떡병을 올리고 그리고 촛대, 7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에 향을 꽂아서 향이 늘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로서 올라가도록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죄사함의 문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모르면 거기서 지성소에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참 예수가 역사하느냐 다른 예수가 역사하거든요. 내 죄사함의 문제의 뿌리가 다른 예수의 뿌리냐 참 예수의 뿌리냐. 지금 광명의 천사가 참 예수처럼 지성소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앞에서 쭉 질문드린 말들을 내 근본적인 마음과 양심의 변화 없이 내 겉 행위만 가지고 내 마음을 보게 되는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 현상적인 것을 보고 자신이 그렇다고 확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회 관리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 목회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 목사가 얘기하는 그 행위를 하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지배받는 것을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을까요? 죄가 왕노릇하는 자기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양심의 내면화된 기준으로 인해서 그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나의 마음 상태를 가리고 있는 것, 내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내 행위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역사.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영의 역사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상은 영적 전투의 한 현상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며 참 믿음의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에 지배받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죄가 주는 정서적 현상을 보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착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니까 이 왕노릇한 죄는 자기의 탐심과 정욕, 이것이 지독한 자기결핍이 자기의 선이 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우상숭배라는 걸 모르게끔 만듭니다. 특히 율법 준수,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교회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 주는 정서 현상, 자기만족,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착하고 좋은 삶이
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이걸 가지고 만족을 주게 되죠.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죄가 주는 정서적 현상을 보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착한다는 말의 의미,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죄가 주는 정서 현상이라는 것은 이 죄가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 기준. 이것이 악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악한 행동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악한 행실. 성경에 보면 악한 행실이라고 나오죠. 이런 표현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맨날 악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행위 기준을 지키게 만들어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서 내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 지성소에서의 짐승의 피가 뿌려진 죄삼의 문제, 즉 내가 특정된 행위와 특정된 말을 통해서 내가 진실함을 느끼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느껴지는 것, 이게 미혹의 역사인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탐심, 내 마음속에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서인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즉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즉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위한 인생입니다. 주를 위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 말을 그냥 한 그릇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라 요 다음 얘기는 이어서 내일 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명의 천사의 역사를 겉보기 나의 행동과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심적 등가성, 행위의 등가성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성 차원의 이야기. 내 존재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성.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느껴지는 내가 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내가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고민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